작년 12월부터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이 수행 모임을 운영하고 있어요. 원래 계획은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 집중적인 수행을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긴 시간 수행을 시작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어쨌든 우리는 그 경전대로 수행하기라고 하는 우리의 분명한 방향성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행 모임이 본격화되기 전에 그 경전대로 수행하기 위한 수행 경전의 공부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대표적인 수행 경전, 대념처경, 신념처경, 입출신념경 3개의 경이 있죠. 3개월에 걸쳐서 3개의 경을 특강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3개월 동안에 대념처경까지밖에 마치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신념처경을 한 주 만에 공부할 계획이고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에 걸쳐 가지고 입출신념경을 공부해서 마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한 주는 제가 좀 생각하는, 저 말고 누가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의논이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3월의 마지막 주 한 주는 그렇게 또 저에 이어서 다른 분의 강의를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일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대념처경 마무리했고요. 자, 지금 여러분 이 책이 준비 안 된 분들이 좀 계시죠? 자, 여기 지금 2권이 있는데 좀 그래, 그 같이 있는 분. 그래, 그렇게 보기로 합시다. 자, 수행경전 책에 83쪽입니다. 83쪽 까야가타 사티숫당 마치마니까야 119 신념처경입니다. 까야가타라고 하면 이제 원래 문자적 의미는 몸으로 간 사띠,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몸으로 갔다라는 것은 몸에 속한 사띠, 이런 의미고, 몸에 속한 사띠라면 우리가 앞에서 대념처경 공부를 했으니까 신수신법 사념처 가운데 신념처에 속한 소분류 9가지가 있죠. 예, 그 소분류 9가지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수신법념처는 일단 좀 문자적으로는 배제하고, 그렇게 그 대상을 제한한 경이 까야가타 사띠, 몸에 속한 사띠 경이다, 그렇게 하겠고요. 그래서 그 한 장 넘겨보면 까야가타 사띠, 사념처 중 신념처에 속한 9가지 소분류 대상에 대한 사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참고로 우리 책은 여러분들 필기를 위해서 이렇게 한쪽은 공란으로 두었습니다. 이렇게 메모하시고요. 마치마니카야 119번 신념처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많은 비구가 오후에 탁발을 마치고 돌아와 강당에 함께 모여서 서로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도반들이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분,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세조나라한 정등각께서는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할 때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비구들 간의 이런 대화는 마무리되지 못했다. 그때 저녁에 홀로 머금에서 나온 세조는 강당으로 갔다. 가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앉은 뒤에 세조는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무슨 이야기를 위해 지금 여기 모였는가?
서로 무슨 대화를 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했는가라고. 대덕이시여 여기저희는 오후에 탁발을 마치고 돌아와 강당에 함께 모여서 서로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도반들이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분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세조나락한 정등각께서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할 때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대덕이시여 저희 간의 이런 대화는 마무리되지 못했고 세종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자, 요렇게 경이 시작되는데 여기서는 주제가 뭡니까?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할 때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셨다 요거죠. 큰 이익이 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비구들이 이제 그런 대화를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비구들이요 몸에 속한 삿띠를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할 때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는가 라고 상세한 설명이 시작되는 것, 이 경이죠. 여기 비구들이요 숲으로 가거나 나무 밑으로 가거나 빈집으로 간 비구는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뻗치고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 채 앉아있다. 그는 오직 삿띠 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삿띠 하면서 내쉰다. 길게 들이쉴 때는 나는 길게 들이쉰다 라고 분명히 알고 길게 내쉴 때는 나는 길게 내쉰다 라고 분명히 안다. 짧게 들이쉴 때는 나는 짧게 들이쉰다 라고 분명히 알고 짧게 내쉴 때는 나는 짧게 내쉰다 라고 분명히 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들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신행을 진정시키면서 나는 들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신행을 진정시키면서 나는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자, 요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하는 건 우리 대념처경에서 공부를 다 한 겁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 입출신령경을 공부할 때는 입출신령경은 완전히 호흡수행 하나만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니까 그때 이 부분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설명 없이 넘어갑니다. 사실 오늘은 이 신념처경이 전체적으로 어떤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그 관점에 더 중심을 두고 강의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이 버려질 때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자,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향하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닦아야 하느냐 라고 할 때 부처님 첫 번째로 호흡 수행, 호흡을 대상으로 이렇게 닦는 거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그럴 때 그러고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가면서 나는 간다라고 분명히 알고 서 있으면서 나는 서 있다라고 분명히 알며 앉아 있으면서 나는 앉아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누워 있으면서 나는 누워 있다라고 분명히 안다. 또한 몸이 어떤 자세를 취하든 그것을 분명히 안다. 요거 대념처경에서 나온 두 번째 주제죠. 그리고는 주목해 보세요. 분명히 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이 버려질 때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어때요? 요거 본 내용에 이어가지고 나오는 문장은 앞에서 읽은 거랑 똑같죠? 앞에서 읽은 거랑 똑같다라고 하면 이거 우리 뭘 볼 수 있어요? 대념처경의 특징이 뭐죠? 이렇게 그 수행의 한 부분을 설명하고 나면 후렴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런 구조를 보여주죠. 이 신념처경이 가지는 구조에서도 가장 큰 특징은 몸에 속한 9가지의 소분류,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까지를 함께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수행의 대상을 설명하고 나면 바로 이 짧은 문장에 후렴이 반복된다. 그러니까 대념적용의 후렴이 좀 길면서 깨달음까지를 이끄는 데 비해서 신념적용은 좀 짧고 말하자면 깨달음까지의 전체 과정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어떤 범위 안에서 후렴을 제공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후렴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박고우님, 네. 세간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 요거 뭘까요? 뭔지는 잘 몰라도 실제로 우리가 수행을 하자고 앉아있으면 당연히 마음이 하나의 선택된 대상에 딱 집중돼줘야 되잖아요. 박희애 법부님, 요새 수행 마치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래도 상당히 호흡을 붙잡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겠는데, 그런데 호흡적으로 마음이 100% 가지지는 못하죠. 그럼 호흡으로 마음이 가지 못했을 땐 뭐 해요? 호흡으로 호흡이라는 대상을 움켜잡지 못한 그때 상황을 지금 표현하는 거야. 세간에 연결된 기억과 사유. 그죠? 앉아가지고 참 좋았는데 오늘 점심이 되게 맛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세간적인 삶과 연결된 그 상황을 기억하고 그 상황을 생각하는 거잖아. 사유하는 거잖아. 이제 이런 부분, 호흡을 붙잡아야 합니다 라고 할 때 호흡을 딱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할 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곳에 대한 기억과 사유, 이걸 하고 있는 거야, 마음이. 그죠? 그지? 이 대상을 딱 붙잡지 못하고 무언가 하고 있는 그거를 표현하는 말이 세간에 연결된 기억과 사유.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이제 그런 식인데, 그러나 그런 게 어때요? 이렇게 소분류 대상을 붙잡고 신념처를 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무는 그에게 바로 그런 거, 호흡을 놓치고 딴일하던 그런 것들이 버려진다. 이게 버려진다라는 말은 뭐예요? 호흡을 잘 붙잡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지금 후렴이 나타나고 이렇게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지면 그 버려지는 일에 이어가지고 또 어떤 수행의 진도가 제시되느냐라고 할 때 그것들이 버려질 때 심은, 그러니까 마음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호흡 수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호흡을 놓쳤을 때 이 마음이 어떤 기억이고 사유고 이렇게 흔들리던 거, 이거를 신념처 이렇게 영처 수행을 하면서 그런 기억과 사유가 버려지고, 그게 버려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든다. 이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런 이제 요게 후렴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것이 이제 90쪽으로 넘어가면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요거 대념적용에서 본 거죠. 동일하게 반복되면서 동일하게 후렴이, 기억과 사유가 버려질 때 삼매에 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오늘은 약간 좀 생략적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보면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발바닥으로부터 올라가며 머리카락으로부터 내려가며 이 몸에 대해 피부의 경계를 채우는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을 관찰한다 라는 이 부정관 수행에서도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92쪽으로 넘어가면 92쪽 중간에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 몸을 놓인 대로 자세를 취한 대로 요소별로 관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라고 뭐 예를 들면 하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해서 후렴이 이어지죠. 자, 그리고 또 넘어가면 94쪽 다시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비구는 묘지에 버려진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된 부풀고 검푸른 빛을 띠고 완전히 부패된 시체를 볼 것이다. 그는 오직 이 몸을 비교한다. 이 몸 또한 이런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리라 라고. 신념처 중에 앞에 5개가 지나면 뒤에 4가지 소분류는 시체의 변화 과정을 나의 몸하고 견주는 거죠. 그래서 시체가 이러이러하게 변화가듯이 이 몸도 이렇고 이렇게 될 거요.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할 거요. 라고 하면서 역시 동일하게 그 4번의 후렴을 반복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신념처의 소분류 9가지에 대해서 동일한 구조를 보여줘요. 자, 그리고 나면 96쪽으로 옵니다. 96쪽 위에서는 이제 비구는 뭐 뼈가 조개 껍질 색깔처럼 하얗게 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체의 변화 과정 나오고 밑에 쪽에서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신념처, 대념처경이 말하는 신념처에서 본 9가지 소분류 다 본 거죠. 동일하게 후렴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초선까지 온 거야. 그는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몸을 충만하게 하고 흘러넘치게 하고 가득 차게 하고 고루 미치게 한다. 온몸 어디라도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능숙한 때밀이나 그의 조수가 청동판에 비누 분말을 흩어놓고 물을 반복 뿌려가면서 반죽할 것이다. 그러면 그 비누 분말 덩이에 물기가 흡수되고 스며들어 안팎으로 물기가 미치고 흘려보내지 않는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비구는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몸을 충만하게 하고 흘러넘치게 하고 가득 차게 하고 고루 미치게 한다. 온몸 어디라도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 사문과경에서 설명하는 초선에 대한 그래서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그것을 비유로 설명할 때 뭐 이렇게까지 초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잖아요. 자, 그리고 나면 다시 이어가지고 이렇게 방임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삶과 연결된 기업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이 버려질 때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산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자, 이렇게 신념처 9가지 대상에 이어서 초선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어서 제2선도 상세히 설명하고는 역시 후렴이 들어가고 동일한 방법으로 제3선, 제4선까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0페이지까지 오면 100페이지 아래쪽에서 이제 비구는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줄어듦으로부터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는 평정과 청정한 삿띠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하고 쭉 동일하게 설명돼서 후렴까지 그것들이 버려질 때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산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자, 그러면 신념처에서 이렇게 후렴으로 제시되는 수행의 과정,
대상 요거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3개? 13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념처에 속한 9가지 소분류에다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걸 같이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니 어찌 보면 이 9가지 신념처의 대상이라는 거하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거는 이 4가지 선이라는 것은 뭐 일반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그 소분류 9가지 해서 넘어서 가지고 산맥 이렇게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이 경은 사선 4가지 선까지를 같이 묶었을까? 라고 볼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자, 후렴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기역과 사유가 버려지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버려질 때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산매에 들어진다. 이렇게 나오죠. 박사님, 요 내용이 뭐지? 심을 삼았다. 내적인 심을 삼았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요 책에 보면 요 책에서도 삼매경 4번이 나와요. 삼매경 4번이 있는데 이 삼매경 1, 2, 3번이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위파사나를 설명하는 경이잖아요. 그 중에 보면 이런 표현 거기서 비구들이여 높은 지혜의 법의 위파사나는 얻었지만 내적인 심의 사마타는 얻지 못한 사람은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얻은 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도반이여 참으로 심을 어떻게 진정해야 합니까? 진정하고 그러니까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진정해야 합니까? 심을 어떻게 가라앉혀야 합니까? 진정되고 가라앉고. 심을 어떻게 집중해야 합니까? 심을 어떻게 산매에 들게 해야 합니까? 라고. 즉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얻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게 바로 그 마음을, 심을 어떻게 진정시킵니까? 어떻게 가라앉힙니까? 어떻게 집중합니까? 어떻게 산매에 들게 합니까? 요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신념처 경에 13번 반복되는 이 후렴이 결국은 호흡을 잡아야 하는데 호흡을 못 잡고 무언가 기역과 사유에 묶여있는 이거 버려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 그게 버려진 다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심이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산매에 들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게 뭐예요? 바로 내적인 심의 사마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념처 경은 그 후렴을 통해 가지고 어디까지를 이끄느냐. 대념처 경은 그 후렴이 안박, 자라남, 줄어듦, 자라남, 무너짐, 자라나고 무너짐 이래가지고 뭐 결국은 깨달음까지를 후렴으로 이끌잖아요. 그런데 신념처에서는 후렴이 깨달음까지를 이끄는 게 아니라 대념처경으로 보자면 안박 이렇게 되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까지의 과정을 후렴으로 지금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3가지로 나왔고 그러면 이제 신념처경의 뒷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적인 심의 사마타 이후 과정이 어떻게든 또 설명이 돼야겠죠. 예,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신념처경을 우리가 그 구조를 이해하는 핵심이 되는 이야기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101쪽. 자, 어쨌든 이 신념처의 후렴까지를 보면 내적인 심의 사마타. 박호부님,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서 어떤 성과가 생기는 거죠? 법이 드러나죠. 법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이어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바로 2차적으로 내면에서 드러나는 그 법의 무상을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무상을 관찰함으로써 알고 보는 여실지견. 그죠? 여실지견 예류자가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적인 심의 사마타
마음이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었다. 그럼으로써 법이 드러나게 된다. 불방이라는 자가 된다. 그러면 이어가지고 그 드러난 법을 무상으로 관찰해서 여실직연한다. 그러면 여실직연 이후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으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다. 이 과정이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런 이해 위에서 이제 경은 100이죠.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는, 자, 요 표현 바로 앞에까지가 뭐라 그랬냐 하면 13가지 경우로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바로 그렇게 13단계로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는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 요거 결정적인 거죠. 명과 해탈이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가는 거죠.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마음으로 큰 바다에 닿는 자는 바다로 가는 작은 강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는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13번의 반복해가지고 내적인 심해 사마타에 의해서 법이 드러난 거예요. 어쨌든 경들은 이렇게 삼매를 닦아가지고 법이 드러나지 못하면 방이란 자다. 삼매를 닦아가지고 법이 드러나면 불방이란 자다. 왜 이렇게 방일 불방일의 차이가 생기냐 하면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못 가잖아. 정부부님, 어떤 더 높은 경지로 깨달아 나가자라고 할 때 이제 대상이라는, 우리가 지금 무상고무화의 철견 이런 표현 쓰잖아요. 무상으로 보아야 하잖아. 근데 무상으로 보려면 보여지는 대상이 있어야 보죠. 근데 지금 바로 그 얘기라고, 내적인 심해 사마타 요 과정에 의해서 법이 드러나줘야 그 드러나는 법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의 무상고무화를 보아서 깨달음으로 갈 수가 있다고. 그런데 내적인 심해 사마타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때요? 내가 대상으로 삼아서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기 위한 조건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은 방일하다. 이렇게 말하고, 그 조건을 확보해서 이제 드디어 내가 이렇게 드러나는 법을 무상으로 관찰해서 이어서 여실직연 사마타 윗바사나로 깨닫자. 요 과정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불방일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금 보면 신념처 경은 특징적으로 바로 그 법을 드러낼 것이냐 드러내지 못할 것이냐, 내적인 심해 사마타에 의해서 그 불방이란 자가 될 것이냐 못 될 것이냐, 거기까지를 13단계로 그러니까 13번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보는 것이 이 경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법이 드러나면 어떤 거야?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법이 드러났으니까 이제 그 법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재밌는 표현들이 나와요.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지 않는 자에게 말하는 기회를 얻고 말하는 대상을 얻는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사람이 무거운 돌덩이를 젖은 진흙덩이에 던질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무거운 돌덩이는 젖은 진흙덩이에 가라앉겠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이처럼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지 않는 자에게 말하는 기회를 얻고 말하는 대상을 얻는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마르고 수액이 없는 나무 토막이 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불을 피울 것이다, 열을 생기게 할 것이다 라면서 부시막대를 가지고 올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은 이런 마르고 수액이 없는 나무 토막을
부시막대를 가지고 마찰하여 불을 피울 수 있겠는가? 열을 생기게 할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이처럼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지 않는 자에게 말하는 기회를 얻고 말하는 대상을 얻는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비워져 빈 항아리가 저장소에 놓여 있다. 그때 사람이 물짐을 가지고 올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은 물을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이처럼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지 않는 자에게 말하는 기회를 얻고 말하는 대상을 얻는다. 여기서 이제 뭐 마라 이러면 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마분이 이렇게 이제 한역된 약간 그 마분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존재인데 좀 어렵죠. 근데 이제 그 마라 우리가 이해하자면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중생이라고 하는 이 괴로운 영역, 이 괴로운 영역으로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할 거요. 다시는 유회하는 괴로움을 겪지 않을 거요. 이렇게 내가 수행자가 되어가지고 벗어나는 노력을 할 때 가지마 어디가 하고 발목 붙잡고 늘어지는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말하자면 마라잖아, 그죠? 마라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여기서는 세 개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라가 붙잡으려고 할 때 거기에 내가 준비가 부족하면 붙잡힐 거고 준비가 강하면 안 붙잡힐 거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상태를 어떻게 비유하는 거야? 무거운 돌덩이를 젖은 진흙덩이에 던진다. 젖은 진흙덩이 안에 가라앉는가? 이럴 때 마라가 무거운 돌덩이에 비유된 거죠. 그 무거운 돌덩이가 떨어질 때 내가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 같으면 와봐야 이 땅 안으로 가라앉지 못한다고. 그런데 젖어 있으면 어떻게? 가라앉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마라의 공격에 대한 대응이 안 되는 이걸 표현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요? 불을 비우는데 그 마르고 수액이 없는 나무, 바짝 마른 나무는 비비면 불이 나잖아. 그 얘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항아리가 비어 있어. 비어 있는 항아리에 마라가 그 번뇌라고 하는, 그죠? 번뇌에 비유되는 물을 한 동이 메고 와가지고 비어 있는 항아리에 부으면 들어가지 뭐, 항아리가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라가 의도하는 것을 방어하지 못하는 누가? 몸에 대한 삿띠를 닦지 않는 사람이. 요 얘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넘어가서 비구들이요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에게 말하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말하는 대상을 얻지 못한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사람이 가벼운 실타래를 매우 단단한 나무로 만든 빗장거리 판에 던질 것이다. 비구들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은 가벼운 실타래를 매우 단단한 나무로 만든 빗장거리 판에 뚫고 들어가게 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투수가 시속 150km로 공을 던졌어. 그런데 그게 매트 속에서 딱 받아주면 좋을 텐데 그냥 콘크리트 벽에다가 던지면 튀어나오지 뭐, 못 들어가지. 이런 식의 의미가 되겠죠. 마라가 공격해도 그보다 더 강하면, 이런 의미.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젖었고 수액을 가진 나무 토막이 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불을 피울 것이다, 열을 생기게 할 것이다 라면서 부시막대를 가지고 올 것이다. 비구들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은 이런 젖었고 수액을 가진 나무 토막을 부시막대를 가지고 마찰하여 불을 피울 수 있겠는가? 열을 생기게 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이처럼 비구들이요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에게 말하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말하는 대상을 얻지 못한다. 젖었어. 그러니까 나무 토막이 바싹 마른 나무 토막을 갖다가 부시막대를 비벼야 불이 붙는데 하필 나무가 젖었고 수액이 가득 찬 이런 나무요. 그거 아무리 부벼대봐야 불이 안 붙죠. 요거 마라의 공격을 더 강한 힘으로 막아내는. 근데 이제 요거 보면서 나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정보부님 혹시 그 말씀하실까요? 그저 윗바사나를 말하면서 마른 윗바사나, 순수 윗바사나 이런 표현 쓰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김보부님 마른 윗바사나 아시죠? 마른 윗바사나가 뭐냐 하면 산매에 습기 없는 윗바사나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산매에 습기가 없는 윗바사나라고 해서 윗바사나 무상구 무아를 철견해서 깨닫는다 라고 하는데 산매라는 습기가 없이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산매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산매라고 하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런 그 산매라고 하는 높은 수행의 경지에 받침 없이 윗바사나를 한다, 무상고 무아를 철견한다, 사유로 하는 것과 뭐 약간 요런 표현을 순수 윗바사나 또는 마른 윗바사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마른 윗바사나 마르다라는 게 뭐냐 하면 산매의 습기가 없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나는 이제 요 비유를 보면서 앞에서는 마르고 수분이 없는 그런 나무 토막은 마라가 와서 비벼대면 불이 붙는다고. 그런데 여기서는 젖었고 수액을 가진 나무 토막은 마라가 와서 비벼대도 불이 붙지 않는단 말이지. 마라의 공격을 극복하는 일이란 말이지. 요걸 보면서 그러니까 마른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표현과 좀 견주어진다. 마른 윗바사나, 산매의 습기 없이 무상고 무아를 철견한다 라고 말하는데 신정처경이 여기서 말하는 그 마라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쪽은 마른 수행 과정이고 마라의 공격을 극복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은 젖은 방법이야.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도 이 부분이 그 수행의 그 삼매 없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불교에서 말할 수 없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도 좀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채워져 넘칠 듯 물이 가득한 항아리가 저장소에 놓여 있다. 그때 사람이 물짐을 가지고 올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은 물을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이처럼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에게 말하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말하는 대상을 얻지 못한다 라고 해서 앞에는 비어있는 항아리에는 물짐을 들고 와서 담을 수가 있었죠. 항아리가 가득 차 있으면 못하죠. 경은 사실은 이제 여러 곳에서 이런 표현해요. 까마귀가 마실 수 있을 만큼 찰랑찰랑 가득 찬 물. 뭐 강도 그렇고 뭐 항아리도 그렇고. 아니 까마귀라는 게 똑똑하다고는 하는데 그 까마귀가 발로 딛고 서가지고 물을 마시려면 이게 한 요만큼 들어가 있으면 빠져서 못 마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이 아주 찰랑찰랑 가득 차 있어야 까마귀가 마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하여간 채워져 넘칠 듯 물이 가득한 항아리. 이렇게 내가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9가지 소분리의 대상 그리고 삼매를 성취해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이런 과정에서 내적인 심해 사마타 마음을 진정하고 가라앉히고 집중하고 삼매에 든 이런 상태로 수행하는 수행자는
이미 항아리가 가득 찼어. 마라가 번뇌라고 하는 물을, 번뇌라고 불리는 물짐을 갖고 와서 넣으려고 해도 그 번뇌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이런 식의 비유죠. 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마라와 관련한 비유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06쪽입니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는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로 심을 기울인다. 그는 사띠토대가 있을 때 거기서 실현 능력을 얻는다. 그 보감고분이 혹시 사띠토대라는 말 기억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박보고님 사띠토대 기억하죠? 네, 완성. 그죠? 여기서 이제 그 사띠토대가 있을 때라고 해서 바로 그 사념처의 완성, 사띠가 완성되었을 때 그 완성된 사띠의 토대 위에서 이어지는 삼매의 완성 과정, 지혜의 완성 과정, 깨달음,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채워져 넘칠 듯 물이 가득한 항아리가 저장소에 놓여 있다. 그것을 힘센 사람이 거기에서 기울일 것이다. 물이 나오겠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이처럼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는 실다운 지혜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것이든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로 심을 기울인다. 그는 사띠토대가 있을 때 거기서 실현 능력을 얻는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평평한 땅에 사각형의 두구로 둘러싸인 연못이 있고 넘칠 듯 물이 가득하다. 그것을 힘센 사람이 거기에서 문을 열면 물이 나오겠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이처럼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는 실다운 지혜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것이든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로 심을 기울인다. 그는 사띠토대가 있을 때 거기서 실현 능력을 얻는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땅이 평평한 사거리에서 좋은 말이 끄는 마차가 서 있고 채찍도 준비되었다. 능숙한 조련사가 조련된 말에 올라타서 왼손으로는 고삐를 쥐고 오른손으로는 채찍을 잡고서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말을 움직여 갈 것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는 실다운 지혜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것이든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로 심을 기울인다. 그는 사띠토대가 있을 때 어디에서든 실현 능력을 얻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제 그 사띠토대라는 개념이 나오고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 뭐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띠토대가 있을 때 실현 능력을 얻는다 이랬는데, 김보부님 여기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 뭐죠? 그래.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명과 해탈 이렇게 말하듯이 그러니까 깨달음, 열반 요걸 말하는 거죠. 요거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거야. 그 아까도 이제 그 마른 윗바사나 삼매의 습기 없이 깨닫는 뭐 무상고 무아를 그렇게 설견하는 이래하지만 사실은 말씀하시는 열반으로 연결되는 이런 또 명과 해탈 이렇게 이런 깨달음을 직접 표현하기를 실다운 지혜로서 깨닫는다 이러잖아. 실현한다. 실다운 지혜가 어떤 경지냐 하면 바로 내적인 심의사마타에서 법이 드러나면 드러나는 법의 윗바사나 그 법의 무상을 관철해서 여실직연하는 요 상태가 아빈야 실다운 지혜의 경지잖아.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 준비되지 않는 아니면 그 사띠토대라고 하는 이 사띠가 완성된 경지 이런 토대 없이는 깨달음으로 못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 이랬을 때 뭐 이게 약간 고멸성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 부분 일단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구들이요, 몸에 속한 삿띠를 실천하고 닦고 많이 행하고 수레로 만들고 기반으로 삼고 효과를 보고 누적하고 철저히 실행하면 10가지 이익이 기대된다. 결국은 몸에 속한 삿띠를 잘 닦으면 10가지가 기대돼, 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불쾌와 육쾌를 극복한다. 불쾌가 그를 극복하지 못하고 일어난 불쾌를 정복한 뒤 머문다 라고 해서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유쾌해 하거나 불쾌해 하거나 아닌 거예요. 불쾌를 넘어서는 거야 뭐 당연하고, 유쾌하다라는 이것도 유쾌도 사실은 떨리는 거죠. 그런 불쾌와 유쾌 모두를 넘어선 평화로움의 상태, 이것이 몸에 속한 삿띠를 닦을 때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을 극복한다.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이 그를 극복하지 못하고 일어난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을 정복한 뒤 머문다. 이 표현은 이제 사실 수행자가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서 수행할 때 숲이 두려움을 주고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그거 알죠? 그 출가자가 내가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수행할 거요 라고 말할 때 부처님이 잘 생각해서 숲에 들어가서 공부해 이렇게 말하지 않죠? 부처님은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서 수행한다라는 것은 위험하다. 숲은 수행자의 마음을 빼앗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 그래서 그대가 삼매를 성취하기 이전에는 상가에 머물러라. 교단 안에서 말하자면 선배 스님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그래서 선배 스님들의 도움 위에서 삼매를 성취하면, 삼매가 성취된 그것이 비로소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 가서 숲이 이 마음을 빼앗는 그 무서움, 두려움, 무시무시함,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숲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내가 출가를 했으니까 이제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수행해가지고 깨달을 거예요. 이랬다가는 10중 8구? 10중 8구나 마나 100%겠지 뭐. 100% 숲이 주는 그 두려움, 무시무시함, 숲이 비구의 마음을 빼앗는다.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부분들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출가를 하면 기본적인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하고 그 두려움, 무시무시함을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는 상가, 교단 안에 머물면서 선배 스님들로부터 배우고 그 잘 보호되는 가운데에 삼매를 성취한다는 준비를 갖춰라. 그리고 숲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위와 더위와 허기와 갈증과 쇠파리, 모기, 바람, 떼약볕, 파충류의 다음과 심하고 언짢은 말들을 감내하고 몸에 생겨난 괴롭고 날카롭고 예리하고 고통스럽고 불만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고 생명을 위협하는 등의 느낌들을 극복하는 부류가 된다 라고 해서 수행자도 뭐 이런 춥고 덥고 뭐 이런 벌레들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죠. 근데 그거를 극복하는 경지를 말해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이런 몸에 속한 삿띠를 닦을 때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움인 높은 심에 속하는 사선을, 그러니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 네 가지 선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다. 누가? 몸에 속한 삿띠를 닦으면.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신통을 실행한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부터는 육신통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라고 했냐 하면
몸에 속한 삿띠를 닦으면 10가지 이익이 기대된다 라고 했는데 그 10가지 중에 첫째는 불쾌와 육쾌를 극복한다. 두 번째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을 극복한다. 세 번째 추위, 더위, 새파리 이런 것들 극복한다. 그 부분을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등의 느낌들을 극복한다. 이렇게 나오죠. 느낌의 극복. 그리고 네 번째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런 삼매를 바른 삼매를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다. 내가 지금 아이고 초선을 성취해야 되겠어 하면 후다닥 초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6가지는 육신통. 그래서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그러면 마지막 누진통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깨닫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111쪽으로 옵니다. 112쪽. 112쪽 이제 마지막 누진통을 이렇게 표현하죠.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몸에 속한 삿띠를 실천하고 닦고 많이 행하고 수레로 만들고 기반으로 삼고 효과를 보고 누적하고 철저히 실행하면 이런 10가지 이익이 기대된다. 라고 해서 이제 신념처 몸에 속한 삿띠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는 거죠. 그 완성은 어쨌든 이런 누진통,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 해해탈, 부동의 심해탈에 의해서 아라한된 여기까지를 이 신념처 경은 설명하죠. 대념처 경은 어땠어요? 모두 16가지 소분류를 가지고 앞부분을 말하고 나면 후렴을 통해서 아라한되는 경지까지를 말하잖아요. 근데 신념처 경은 모두 14개로 그러니까 몸에 속한 삿띠 9개 그리고 사선 13가지를 어떤 범위로 본 거예요? 내적인 심해사마타의 범위로 제시를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내적인 심해사마타에 의해서 법이 늘어나면 그 이후 과정 명과 해탈로 이끄는 그러니까 명과 해탈에 연결된 이 나머지 과정을 뒷부분을 통해 가지고 마라의 공격을 받을 거요, 극복할 거요, 또는 10가지 이익 요런 부분으로 해서 이런 내적인 심해사마타 이후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그 완성으로 심해탈, 해해탈, 아라한됨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념처 경하고는 두 경이 모두 다 결론은 뭐냐 하면 아라한되는 깨달아서 아라한된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삶을 완성했다 하는 거기까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 길을 설명하는데 대념처 경과 신념처 경이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오늘 제가 요 2가지 교재를 드렸어요. 2가지 교재 중에 하나 몸에 속한 삿띠경의 중심 주제라고 되어 있는 교재를 보겠습니다. 까야 같다 삿띠 숙당 마치마니까야 119 몸에 속한 삿띠경은 사념처의 신념처에 속한 9가지 소분류 대상에 대한 염처, 삿띠의 확립을 설명합니다. 이때 대념처경과는 다른 형태의 후렴을 소분류 대상들과 사선에 적용하는데 내적인 심해사마타를 중심으로 서술됩니다. 이어서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과 삿띠토대의 서술을 통해 깨달음의 전체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렴이 보면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이 버려질 때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네, 후렴이고요. 이렇게 경은 후렴을 포함하여 몇 개의 중심 개념을 포함하는데 기역과 사유,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명으로 연결된 삿띠 토대가 있을 때 등입니다. 해서 뭐 제가 지금 이제 경을 소개하면서 사실은 요 네 가지를 쭉 설명을 한 거죠. 어쨌든 이제 이 신점처 경에는 요 네 가지 개념이 중심되는 개념이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랬을 때 이 네 가지가 그러니까 네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거냐 하는 측면을 뭐니 해도 그런 표현들이 어떤 경에서 나타나느냐 하고 그 표현들의 용례를 살펴보는 것이 그 의미를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자, 그래서 마침 요 네 가지는 이게 워낙이 높은 수행의 경지와 관련해서일까요? 그렇게 용례가 많지를 않아요. 요 네 가지와 관련한 모든 용례를 이제 제가 뽑아가지고 정리를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1번 사라상갑바 기역과 사유 했는데 요 기역과 사유라는 요 용어는 몇 개 경에 나타나요. 그래서 보면 마치마니까야 66번 메추라기 비유경에서 우리 마치마니까야 환통법회에서 공부했죠. 거기서 보면 이제 네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앞에만 읽어보면 우다이여 세상에는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무엇이 넷인가? 우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재생의 조건, 요 우빠디라는 거죠. 재생의 조건을 버리고 재생의 조건을 놓기 위해 실천한다. 그가 재생의 조건을 버리고 재생의 조건을 놓기 위해 실천할 때 재생의 조건과 연결된 기역과 사유가 발생한다. 그는 그것을 허락하고 버리지 않고 제거하지 않고 끝내지 않고 없애지 않는다. 우다이여 이런 사람을 속박된 자라고 나는 말하지 속박되지 않은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요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돼? 기역과 사유라고 하는 요게 신점처경에서는 무엇에 대한 기역과 사유였죠? 네, 세간과 연결된 기역과 사유였죠. 근데 메추라기 비유경에서는 재생의 조건과 연결된 기역과 사유. 재생의 조건이 무엇냐 이런 부분까지 다 가려면 공부가 기니까 우리 앞에 공부 참고하기로 하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재생의 조건과 연결된 기역과 사유 메추라기 경이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와서 2번 신념적용은 이제 우리가 지금 본 거고, 그 다음에 3번 마치마니까야 125번 길들임의 단계경에서 보면 길들임의 단계경은 이런 표현을 써요. 왕의 코끼리 이러면 코끼리 중에서도 아주 제일 훌륭한 코끼리잖아요. 근데 이 코끼리가 일단 산에 숲에 살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숲에 사는 코끼리를 어쨌든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잘 훈련시켜서 길을 들여 놓아야 왕의 코끼리 이래가지고 전쟁터에도 앞장세우고 이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숲에 사는 코끼리를 잘 길들여가지고 왕의 코끼리를 만드는 그 과정에 이제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래 4페이지 맨 위에 볼게요. 오라 코끼리 조련사여 그대는 숲에 사는 코끼리를 숲속에서의 행동들의 억제를 위해, 숲속에서의 기억과 사유의 억제를 위해, 숲속에서의 걱정과 피로와 열기의 억제를 위해, 마을에 대해 기뻐하게 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행동들에 대한 부추김을 위해 조련하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뭐예요? 코끼리가 왕의 코끼리가 되기 위해서 잘 훈련받은 밤에도 계속 숲속에서 살던 생각만 하고, 숲속에 가면 코끼리야 사실 사자보다도 더 힘세고 뭐든지 그냥 뜯어먹을 게 많잖아. 자유롭잖아. 이제 요런 쪽의 기억을
놓지 못하고 계속 그 생각을 하면 기억과 사유죠. 그러면 이 코끼리가 왕의 코끼리로 쓰일 수가 없죠. 이렇게 그 숲에 사는 코끼리를 붙잡아서 왕의 코끼리로 만들기 위해서 길들이는 데는 어쨌든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숲에 대한 기억과 사유가 억제되어야 하는 거야.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자, 그러면 마찬가지 이제 수행자도 우리가 지금 뭐 신념초 수행을 하자 이렇게 왜 우리를 이제 설명한다라고 하면 수행을 하는 사람이 수행하자고 앉아가지고 열심히 세간과 연결된 이런 세상에 대한 기억과 사유만 붙잡고 있으면 수행이 되나요? 말하자면 이 수행자는 길들지를 못하는 거야. 수행자가 바른 수행을 통해서 삶을 향상하고자 하면 길들어져야 되는데, 말하자면 열반으로 나아가야겠다라고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최소한 앉아서 수행하는 시간만이라도 이런 세간적인 기억과 사유를 내려놓고 거기에서 떠나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세간과 다르게, 그러니까 보통 출세간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렇게 길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그 기억과 사유를 떠나야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길들임의 단계의 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 가면 그리고 5페이지 보면 퇴보하는 법경 있는데 그 위에서 세 번째 줄을 한번 볼게요. 성스러운 제자에게 이 사념처는 세간과 연결된 행동들의 억제를 위한, 세간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의 억제를 위한, 세간과 연결된 걱정과 피로와 열기의 억제를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의 실현을 위한 심의 착고이다. 이런 표현도 사념초 수행, 우리가 무엇 하는 건지를 잘 설명. 착고. 착고 요거 사전을 찾아보면 착고 뭐죠? 내가 이거 사전 찾아보고 이 착고라는 말로 번역을 했거든. 그러니까 말뚝 같은 건가요? 응? 묶는 말뚝 같은 건가요? 그 비슷하죠. 오히려 이제 말뚝보다는 묶어 놓는 이런 묶는 역할을 하는 거. 착고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죠. 맞아, 잘 안 쓰죠. 지금 벌써 단어를 찾는 분이 4사람이나 된다. 찾아보셔요. 착고 뭔지. 나는 하여간 사전 찾아가지고 번역한 거야. 그래, 족쇄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방일해서는, 그러니까 마음이 분산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열반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목적, 이래가지고 마음이 딱 묶여 있어줘야 되는 이제 이런 의미. 못 찾으셨어요, 자꾸? 찾았어요. 뭐라고 나와요? 반복을 묻는, 죄인의 반복을 묻는 것들 생각을 요즘 말하면 뭐라 하지? 발에다가 범죄자들 발에 묻는 거. 전자발찌. 뭐 그런 식이지. 맞아. 슬기, 족쇄, 착고를 채우고. 그래, 착고를 채움, 요 표현 때문에 제가 요거를 착고라고 번역했을 거예요. 하여간 이제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퇴보하는 법경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35번 상주대니까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적법 요 관계있죠. 그래서 보면 안으로 색을 보면서 족쇄에 묶이기 마련인 기억과 사유의 악한 불선법들이 생긴다. 그거 허락하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고 없애야 한다. 이런 식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아래 학생 있음경 해서도 이제 그런 하여간 같은 맥락으로 나와요. 자, 요렇게 해서 그냥 요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은 기억과 사유라는 이 용어를 포함하는
경은 모두 7개가 있어요. 그래서 7개의 경을 다 봤더니 기역과 사유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기역, 어떤 사유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하느냐 하는 요 부분을 이제 잘 설명하고 있고, 특히 아까 봤던 길들임의 단계경 같은 데서 코끼리가 숲에 대한 기역과 사유를 놓지 않고 있는 한 왕의 코끼리가 될 수 없어. 우리가 세간적인 삶에 대한 기역과 사유를 놓지 않는 한 이 중생으로의 아픈 삶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제 이런 부분 우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에 오면 이 아짜따메와 해서 이제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라고 했어요. 이 용례는 마치마니까야 20번 생각 떠오름의 구성경과 119번 신념적경에 나타난다 해서 그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는 시간 관계상 오늘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요. 하여간 산띠타띠라는 말, 산티따 또는 산타떼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산티타띠, 산타하띠, 산타띠 뭐 이렇게 이제 사실은 하나의 단어인데 발음이 좀 달리되는 세 가지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과거 분사로 산티따, 과거 분사라는 것은 뭐 어떤 것에 대한 행위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행위자를 말하기도 하고 이제 복잡한데 뭐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역형이니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마음을 진정하자 요렇게 할 때 사역형 이러면 마음을 진정하게 해라 라고 시키는 일을 할 때가 이제 사역형 노래 되죠. 그게 산타페띠인데 여기서는 제가 요거 하여간 진정된다 산띠타띠와 관련한 모든 용례를 다 뽑아놨는데 그게 뭐 그래야 3페이지밖에 안 돼요. 근데 요거는 지금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일단은 신념 적용에서 의도하는 바는 이미 우리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참고만 하시면 좋겠어요. 네,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그래도 11쪽에 보면 이제 4번에서 산타페 따빵 이래가지고 아까 우리가 본 거죠. 도반이요, 참으로 심을 어떻게 진정해야 합니까? 어떻게 가라앉혀야 합니까? 어떻게 집중해야 합니까? 어떻게 삼매에 들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 4단어로 구성된 구문을 4개로 잘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를 4번 말하고 있죠. 요게 아까 우리가 책 보았습니다만은 삼매경 3번이 내적인 시멘 사마타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요걸 말해주죠. 그래서 바로 요 경을 연결해서 보면 신념적경이 말하는 이 후렴의 영역이 내적인 시멘 사마타의 완성까지를 말한다. 이런 부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초선 질문경부터 무상 질문경 요 나오는데, 여기는 사실은 좀 4단어가 완전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우리가 아주 재밌게 기억할 수 있는 경우로, 우리 여러분 부처님한테 2분의 상수 제자가 있잖아요. 사리푸타하고 마하모갈라나 2분의 상수 제자가 있는데, 그 2분의 상수 제자의 깨달음의 과정이 경에서는 제각각 좀 달리 나타나. 그런데 마하모칼라나 존자의 깨달음의 과정에서는 재밌는 표현이 나타나. 그거 한번 볼게요. 그때 도반들이여, 세존께서 신통으로 나에게 오신 뒤에 못 갈라나요? 바라문이여, 초선에서 방일하지 말라. 심을 초선에 자리 잡게 하고 심을 초선에 집중하고 심을 초선에서 삼매에 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수행하고 있는데 이 수행을 하는 가운데 어떤 턱을 좀 넘어야 하는 그런 필요성, 그 단계에서 부처님이 신통으로 오셔가지고 나한테 요렇게 알려주셨어. 나는 이렇게 부처님의
그 신통에 의해서 끌어올려주는 요런 과정으로 내가 깨달음을 성취했어. 그럼 마하모칼라나 존자에게 특별하게 나타나는 요런 표현이에요. 모칼라나요. 심을 초선에 자리 잡게 하고, 여기서 자리 잡게 하고 하는 게 이제 그 진정하고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을 그러니까 진정시키고 하는 것을 초선에 자리 잡게 하고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고, 심을 초선에 집중하고 초선에서 삼매에 들게 하라. 그러면 여기는 심을 가라앉히라 하는 부분은 요 경에서는 없어요. 네, 그렇고, 또 밑에 보면 이제 여기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 요게 초선부터 비상 비비상처까지 그리고 상수 멸 대신에 무상 아니미따까지로 해서 9번 반복되거든요. 그게 이제 40번 상류따 모칼라나 상류따의 그 중심 주제가 되고, 그 외에 비구 상류따에 나오는 21번 상류따 1번 꼴리따경이 있는데, 꼴리따라는 말이 뭐냐 하면 마하모칼라나 존재의 이름이에요. 마하모칼라나 존재 이름이 꼴리따야. 그때 도반들이요, 세존께서 신통으로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칼라나여 모칼라나여 바라문이여, 성스러운 침묵에서 방일하지 말라. 성스러운 침묵에서 심을 진정시켜라. 성스러운 침묵에서 심을 집중하고 성스러운 침묵에서 심을 삼매에 들게 하라 라고 해서 여기는 성스러운 침묵. 자, 비구들이 모이면 두 가지 할 일이 있다라고 하죠. 하나는 법담을 나누는 것, 법에 대해서 대화하는 거고, 하나가 성스러운 침묵 이렇게 나오죠. 그 성스러운 침묵이 뭐죠? 아무 말하지 말고 있어, 요거 아니죠. 삼매에 들어서 제2선이 뭐야? 무심무사,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네, 요 경지를 성스러운 침묵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이해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성스러운 침묵에서 심을 진정하라 라는 표현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2쪽에 보면 이제 세 번째 주제 위자 바기야 해서 명으로 연결된 나와요. 자, 여기도 뭐 몇 개 경이 있어요. 그래서 신념처경 오늘 공부한 경이고, 그 다음에 디가부 남신자 경에서는 명으로 연결된 6가지 법들이 있다라고 해서 모든 행에 대해 무상을 이어본다. 무상에 대한 고의 상을 가진다. 고에 대한 무아의 상을 가진다. 버림의 상, 이탐의 상, 소멸의 상을 가진 자로 머무는 것. 이게 명으로 연결된 법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몸에 속한 사티품, 안구따라니까야 하나의 모음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이 본경과 유사한 얘기죠. 누구든지 마음으로부터 닿은 큰 바다가 있는 자에게 어떤 것이든 바다로 가는 작은 강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누구든지 닿고 많이 행한 몸에 속한 사띠가 있는 자에게는 어떤 것이든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이 포함되어 있다 해서 쭉 이제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14쪽 가면 안구따라니까야 둘의 모음에 속한 어리석은 작품에 보면 비구들이요, 두 가지 법은 명과 연결된다. 무엇이 둘인가?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해서 사마타 윗바사나가 무언지 정의해주는 아주 중요한 경이죠. 우리 독성집에도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과 연결된 경 안구따라니까야 6의 모음에서 그 앞에 본 것과 같은 주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명과 명으로 연결된이라는 위자바기야라고 하는 요 단어, 일단 신념적용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고와 관련된 전체적인 용례를 다 보았어요. 특별히 다른 거 없이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죠. 어쨌든 명이라고 하는 거, 이게 깨달음의 상태를 말하니까 무엇이 깨달음으로 연결하느냐 이런 주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띠토대가 있을 때라고 나왔었죠. 사띠토대가 있을 때 실현할 수 있다. 실현하는 능력을 갖는다 했는데, 사띠토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요, 사띠토대라는 이 개념을 불교 안에서 우리가 최초로 발견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경에서는
사띠 아야따나라고 해서 사띠 아야따나 이럴 때는 사띠 토대고 그 앞에 사띠가 있을 때는 비이동사의 현재 분사 척격 이래 되나 해가지고 사띠 토대가 있을 때 요래 되는데 그동안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이 사띠 아야따나에 사띠 하나는 빼놓고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띠 토대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일단 뭐 우리가 사띠 토대라는 그 개념을 발견하고 사띠 토대가 무엇냐라고 하면 완성된 사띠가 받쳐주는 위에서 이어서 삼매의 완성, 지혜의 완성으로 깨닫는다. 그러면 사띠 토대, 사띠가 완성된 그 토대의 경지는 어디냐? 사념처의 완성이고 여실지경이다. 그 위에서 삼매의 완성 과정이 사마타고 그 위에서 지혜의 완성이 윗바사나고 그래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 수요일날 진행하는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 그리고 목요일날 진행하는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에서 그 경을 공부해 나가는 가운데 좀 더 이해가 필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하죠. 그것을 우리가 확장된 주제, 그래서 이제 주제의 확장 이러는데 요 사띠 토대, 사띠 아야따나, 사띠 토대가 있을 때 하는 요 주제가 맞지마니까야 가운데 74번째로 확장된 주제 해서 이렇게 정리해 놨거든요. 하여간 요 사띠 토대에서는 어쨌든 그래, 그거 넘겨볼게요. 3페이지. 주제의 확장 74, 사띠 아야따나, 사띠 토대. 사띠 아야따나라는 용어가 있는데, 사띠 아야따나의 형태로만 나타납니다. 이때 사띠는 염이 아니고 산뜻 해서, 그러니까 being existing, 존재하는 의 단수 척격입니다. 사띠 아야따네는 척격과 척격이 함께한 절대 척격이어서 사띠 아야따나가 있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사띠 아야따나 또는 사띠 아야따나로 나타나는데 각각 4개와 5개의 용례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사띠 아야따나와 관련한 모든 용례를 정리해서 다행히 용례가 많지 않아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교재로 드렸거든요. 이 교재는 여러분 보시기로 하고 일단 신념처경에서 사띠 아야따나가 있을 때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는 그 법들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요 사띠 아야따나가 있을 때라는 요 말이 결국은 사념처 수행이 완성돼가지고 사띠가 완성됐어. 사띠가 완성된 요 상태, 여실지견 예류작의 상태예요. 요러한 사띠라는 기능이 완성되었을 때, 그 다음에, 물론 완성되기 이전에도 사띠 삼매 지혜는 함께 닦아가는 거지만, 사띠라는 이 기능이 완성되어서 사띠 토대라는 토대로 작용해 줄 때, 그 다음에 삼매가 완성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완성되고 이런 삼매와 지혜의 완성 과정 사마타 윗바사나의 완성을 위한 토대로 작용하는 것이 사념처의 완성인 사띠 토대다 라는 요 개념만 여러분 일단 기억하시는 거로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루 만에 신념처경을 이제 다 좀 살펴봤는데 물론 3개월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대념처경을 공부하고 또 선행하는 수행 관련 경들 다 보았기 때문에 요렇게 그냥 경을 그대로 쭉 설명하는 거로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신념처경 공부하는 가운데 4개의 중심되는 개념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오늘 신념적용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잠깐 이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거 세 가지 그 경에서 선생님 경에서 대념철 경이 그 굉장히 이게 정밀하게 막 구체적으로 설하신 경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신념철 경은 이제 신념철을 하면서 뒤에 신수 신법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구체되는 그다음에 입출식경도 그렇고 근데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그 부처님이 물론 뭐 대부분 일반인한테는 설하지 않고 비구들에게 설하셨는데 이제 이게 대념처경이 부처님의 어떤 그러니까 뭐 토신자들한테나 그러니까 부처님이 언제쯤 그러니까 연세로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 법을 들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계속 다니면서 설하시잖아요. 그래서 대념처경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시고 신념처 입출식경을 비구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이 외에는 별로 없잖아요. 수행경이. 그렇죠. 수행이라는 걸 그러니까 사실은 니까야 안에 수행을 설명하는 경우는 무지하게 많아. 어찌 보면 연기의 관점에서 삶을 설명하는 게 절반이라면 8정도의 측면에서 수행을 설명하는 게 절반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경들이 수행 이야기를 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대념처경, 신념처경 이거를 해석하는 가운데에서도 보면 굉장히 많은 경들이 설명하는 개념들을 동원해가지고 경을 풀잖아. 그러니까 수행을 설명하는 경들은 무지하게 많은데 그 중에 정말 그 수행을 시작부터 끝까지를 잘 정리해서 설명하는 대표적인 수행 경전이 지금 말씀하신 세 개, 대념적용, 신념적용, 입출식경이다. 요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지금 이제 법부님 말씀에서 제가 생각난 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대념적용 주석서에선가 이제 뭐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사념초 수행이라는 것이 예비적인 수행이냐 아니면 완전한 수행이냐 이렇게 할 때 사념초 수행은 예비적인 수행이다 이런 식으로 아마 그 답이 나올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세 가지의 연결된 틀에서 볼 때 그거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대념적용은 대념적용대로 어떻게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완성되느냐 여기까지를 설명을 하는데 그 형태가 신수신법 대분류 네 가지의 대상 그리고 각각의 소분류를 통해서 16가지로 말하면서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간략기설하고 후렴을 통해 가지고 알아한다는 전체 과정을 압축해서 말한다. 이제 요게 특징이잖아. 그러니까 각각으로 보면 분량이 작은데 16가지에 대해서 반복되니까 양이 많은 거지. 거기에 비해서 신념적용은 사실은 똑같은 건데 신수신법 4가지 중에 신념처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신념처만을 뽑아가지고 그 9가지 소분류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오늘 우리가 봤지만 내적인 심해사마타까지의 이 과정을 중심에 두다 보니까 사성까지 뭐 이래 표현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도 결국은 시작부터 끝까지 깨달음까지를 다 말하고 다만 그 접근하는 방법의 차이를 두고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입출직념경은 신념저의 이 9가지 소분류 중에서도 첫 번째로 나오는 호흡이라는 한 가지 대상을 좀 더 상세하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호흡을 붙잡고 사념처가 완성되는 지금식으로 보면 사띠토대가 생겨나는 요 과정을 16단계로 상세히 말하고 거기서 또 이어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말해주는 게 이 16단계를 다시 4가지씩 잘라가지고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로 이렇게 또 그 어찌 보면 대념처경이 말하는 신수신법을 입출식념경의 16단계 안에 포함해서 또 말을 하잖아. 이제
이제 고려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 입출측량경이 16단계로 상세히 말하는 것에 비해서 대념처경은 좀 뭐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그 주석서가 그렇게 말하는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념처 수행은 예비 단계의 수행이다. 그 말은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이 완성의 수행이다. 이제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경세계를 다 공부해 보면 그렇지는 않다. 포괄해가지고 대념처경, 신념처경, 입출측량경이 말하는 이 포괄적으로 시작부터 완성까지 모두가 말하자면 사념처 수행이고, 이 사념처 수행을 조금 상세히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팔정도에서 바른 삼매가 있잖아. 그러니까 팔정도 하면은 정견부터 해서 정으로 일단 끝나잖아. 그런데 경들은 많은 경우에 이 정정 다음에, 그러니까 바른 삼매 다음에 정지 정해탈, 바른 암과 바른 해탈을 또 말하잖아. 그러면 이게 바른 삼매 이후에 바른 알미 있고 바른 해탈이 있느냐, 이렇게 보면 안 되죠. 그렇게 보면 팔정도가 고멸 도성제가 될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팔정도 다음에 2단계나 길이 더 있으면 그걸로 완성 아니지.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보면 바로 팔정도의 정정, 바른 삼매라는 것이 결국 삼매를 닦는 일, 깨달음을 완성하는 포괄적인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포괄적 내용이라고. 그런데 그거를 포괄해가지고 말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 때문에 요거를 상세히 말하는 게 셋으로 나눠가지고, 일단은 토대가 되는 것으로의 바른 삼매. 그래서 1차적으로 여실지경까지 가는 거 바른 암, 그리고 아라한 되는 완성까지가 바른 해탈, 이런 식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정, 정지, 정해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싸잡아서 하나로 말하면 정정이라고. 그런 식으로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된다라는 이 수행도 수행자들의 공부의 편리를 위해서 나누어서 설명해 주니까 사념처로 시작하고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된다 이래야 하지만, 그거 그냥 포괄해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부처님 수행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포괄해가지고 한마디로는 사념처가 그 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사념처는 예비적인 수행 과정이라고 보지 않아야 하는 이제 이런 부분 있어요. 그게 이제 김법부님 하여간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런 의미,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완성 과정인 사념처를 대념처경에서는 신수신법이라는 이 대상의 다양함에 중심을 두고 후렴에서 끝을 말하고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의 그 설명하는 방법의 차이이지, 사실은 이 세 가지 수행 경전이 시작부터 끝을 말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설명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게 답이 아닐까,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답이 됐나요? 질문하신 내용은 다른 건가? 네, 맞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다음 그래? 뭐 너무 오래 했으니까 조금 쉬어야 되죠? 네. 마칠까요?